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 Change or Die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2월도 절반이 꺾였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이제 1월이 출발했던 것 같은데 새해가 이제 출발이군요. 그런데 벌써 웬걸 1월은 다 지나가고 2월도 이제 절반이 꺾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은 이제 다 그 계획들 작살났다고 봐야죠. 뭐 작심삼일 지나가고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에헤이 조졌어. 그래서 이제 그냥 사는 대로 살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긍정적인 변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 중에 이제 존스 홉킨스 종합병원이 있죠. 여기 최고 책임자인 에드워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밀러는 심장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 대동맥이 너무 심하게 막혀서 운동은 고사하고 이렇게 오래 걷는 것도 힘든 사람들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막대한 비용의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라는 거죠. 이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재발률이 97%래요. 자, 대동맥이 막혀서 운동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대동맥이 막혀서 심각한 수술이랑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발 확률이 97%래요. 그래서 에드워드 밀러는 수술을 할 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통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 싶다면, 그리고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 또한 병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그 병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싶다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대동맥이 막혀 있는 것은 당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서 당신의 어긋나 있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당신은 지금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되게 심각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 당신이 진짜 건강해지기 원하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준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당신 심각합니다. 죽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경고를 하고 수술했는데 놀랍게도 90%가 똑같이 그대로 산답니다. 그래서 90%가 그 전같이 똑같이 살아서 그대로 다시 병원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덜어는 이제 죽어가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반감이나 폭력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hange or Di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따서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사람이 이 Change or Die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사람들을 추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서 변화된 사람, 그 다음에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해서 이후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 그 다음에 매우 악조건, 특히 가난한 환경이라든지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루션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 맺기입니다. relate. 이건 뭐냐면 저도 이거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저는 그냥 자기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상과의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건데,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과 좋은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서 체인지, 그 변화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repeat, 반복과 훈련.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reframe. reframe은 뭐냐면은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어긋나고 왜곡된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이야기와 내러티브로 자기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건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리프레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앨런 도이치먼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사무엘상 본문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3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관계 맺기, relate,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맺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병적 증상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계가 나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나는 내 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난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당신 삶에 있는 그 문제적인 현상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슈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벤트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왼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 아니면은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학벌이 좋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기능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 맺음이 모든 원인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도 등장하지만 제가 주로 이야기할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3부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 엘리는 굉장히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이미지적으로 그려지는 이 엘리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흔들의자에 계속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이죠. 모든 게 권태로운 거죠. 그냥 배가 고프면 피자 하나 시켜가지고서 안락 소파나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지루해, 다 권태로워. 실제로 엘리는 모든 걸 권태롭게 느낍니다. 한나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나 보네, 술 좀 작작 드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혹시 뭘로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너가 그렇게 한번 응답을 해봐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권태로운 사람이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훔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드린 걸 자기가 훔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겁탈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부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3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이면에 더 원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들은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삶에 현상적으로 열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더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죄를 졌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할 때도 야다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문제는 조건과 상황과 내 외부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죠. 근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긋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 상황, 회사, 학교, 가정의 어떤 재정 형편,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권태롭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태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계는 있지만 껍데기만 있다는 뜻입니다. 권태롭다는 건 관계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에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부가
권태로워요. 그건 뭐죠? 그냥 겉으로 봤었을 때는 쇼윈도로는 부부인데 속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거죠. 속에 있어야 될 애정이 없는 거죠. 속에 있어야 할 헌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으면 권태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권태로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관계 맺어야 될 대상으로부터 어긋난 것을 지향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놓친 상태가 권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엘리는 권태롭죠.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죠. 왜 그랬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태로우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경외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예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은 외부로 나가 더 적극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경외를 잃어버리면 권태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극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딘가에는 죄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아까 에드워드 밀러 박사가 대동맥이 심각하게 막혀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듯이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의사의 사망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Change or die. 근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경외라는 관계 자체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자체가 그 아들들, 자녀들한테 경외를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 관계는 말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ttitude,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는 사람들이 경외 그러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attitude입니다. 그 사람이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가 아까 22절에서 이후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경고를 하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엘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엘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빠도 안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무섭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말을 듣지 않고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큰딸이 책을 많이 보니까 어떤 분들 오셔서 아유, 큰딸 은율이가 책을 많이 보네요. 아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봐요? 뭐 그냥 책을 많이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어쩌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네요. 그렇게 희한한 애네요. 그러는데 사실은 얘는 아빠가 집에서 계속 책 보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은율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책 봐야지. 책 봐야 돼. 책 봐. 그리고 제가 막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나 책 보지. 그럼 뭘 느낄까요? 아빠가 진짜 재밌어 하는 건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뭘 누리고 즐기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읽어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는 그 자녀들에게 경외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 자체가 경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라이트하우스 소집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7가지 악덕 시리즈를 쭉 할 때 제가 나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태는 어떤 행위적으로 나오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행위적인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나태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빠뜨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 제사장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타는 애정,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과 열망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아까 22절 이하에 보면
너 심각한 죄다. 하나님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엘리에게도 그것이 없었고 그는 자녀들에게 그 경외를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 자녀들은 권태로우니까 나가서 자극을 찾아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소홀하게 여기면 나도 경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가 뭐라고요? 카바드,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카바드, 무겁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이버 스케줄을 씁니다. 네이버 캘린더. 거기다 저는 이제 한 달씩 쫙 꽉꽉 채웁니다. 스케줄을. 그럼 스케줄을 채우다가 보니까 똑같은 이렇게 스케줄을 써놔도 어떤 거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냥 글씨체로 썼는데 왠지 이거는 더 볼드체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카바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쭉 스케줄을 써놨는데 이제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상견례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은 카바드인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커피숍 가요. 그건 가벼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럼 그 날짜에 있는 스케줄은 카바드죠. 그리고 뭐 내가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은 가벼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1년의 스케줄 가운데 이명규 목사와 식사가 있다. 카바드죠. 매우 무거웠고 중요한 날인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바드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고 사실 우리들은 다 경외, 어떠한 것들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랑 집에 있는데 집에서 우리 막둥이가 8살짜리가 식탁에서 만약에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막 핸드폰 해요. 막 네이버 뉴스 보고 뭐 쇼핑 하다가 인스타그램 하다가 지루하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칩시다. 물론 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막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러다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근데 제 딸이 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죠. 아빠, 나 그림 다 그렸어. 아빠 그림 좀 봐. 오, 이거 잘 그렸네. 아빠 지금 보스 잡아야 돼. 그럼 나는 지금 보스를 카바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그린 그림보다 나는 보스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를 권태롭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가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자극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제가 어떤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에게 꽤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 딸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아빠, 나 그림 다 그렸어. 아, 그래? 제가 일을 제쳐두고 우리 딸한테 가서 너 그린 거 좀 보자. 그림 잘 그렸네. 아빠는 진짜 그림 하나도 그릴 줄 모르는데 너가 진짜 이거 왜 그렸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지금 우리 딸의 그림을 카바드하고 있죠. 중요하게 여길 때에 나는 우리 딸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렸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와, 놀라운데? 너 지난주보다 훨씬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그 경이로움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올바른 것을 가봐졌기 때문에 나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바른 것을 경외하게 될 때 당신 속에서 경이로움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런던 시내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뭐 국어도 얼마 안 됐고 연주도 형편없으니까 이 사람 뭐 먹고 살겠나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좀 도와줘야겠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연주가 끝났더니 다가가서 내가 잠깐 연주를 해도 되겠어?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막 연주를 했다는 거죠. 연주를 초반에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멈춰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구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파가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파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열광하기 시작하고 구걸하는 그 돈통에는 돈이 터져나가게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외와 경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파가니니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던 멈춰있던 그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죠. 몰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파가닌인지 모르니까, 카바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보니까 그는 여전히 삶이 권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또 다른 사소한 자극을 쫓아서 여기저기로 자기 볼일을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멈춰서 듣기 시작합니다. 뭐 합니까? 야다,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알아보는 거죠. 파가닌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군중에게서 경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에 대해서, 파가니니의 연주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파가니니 음악을 듣다니, 이런 해군이 있다니. 뭐 하고 있는 거죠? 경이로워하는 거죠. 경외라는 삶의 태도로부터 경이라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가니니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듯이 경외가 없으면 삶이 권태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자극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란 사람들이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모순이 동시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4시 예배에 이제 자매들이 계신데 자매들 중에 한 분이 막 그랬어요. 그럼 저 자매가 코가 뭐가 들어갔나 보다, 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 박찬미가 흥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내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힘내니 듣겠나이다.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더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듯이 전 제 아내가 흥만 해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남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찬미가 저보다 힘이 셉니까? 키가 큽니까? 등치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제가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포스러운 것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격할 수 있습니다. 맞서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은 무언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무겁게 느낍니다. 무언가는 나에게 더 진하고 선명하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첫 단추는, 내가 끼워야 할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부터 관계를 맺어야지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끼워져야 될 첫 단추에 하나님 대신에 딴 것을 끼워 넣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끼워 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끼워 넣습니다. 또 때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져야 되는 그 무게감을 다른 것에다가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끼워줘야 되는 그 첫 단추에 다른 것을 끼워 넣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엘리와 같이 권태감이 오기도 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자극을 찾다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따라간 사람, 우상으로 첫 단추를 끼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삐짝 마르고 키 큰 청년이었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냥 키가 좀 더 큰 청년. 심지어는 사무엘이 나중에 왕을 삼겠다고 불렀더니 수줍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왕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왕으로서의 지위, 왕으로서의 얻게 되는 것, 왕으로서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울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됨, 왕의 지위,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바드.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산소는 진짜 한심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힘을 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쾌락,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카바드의 대상은 자기의 힘과 여자를 지금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신에게 있는 건강과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돈과 시간과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카바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첫 단추에 꿰어져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거기다가 우상으로 끼워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우상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할 때 같은 때는 제가 대놓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서 우상이 되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사역입니다. 전 직업이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이 좋아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커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역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역을 하다가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걸 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끼워줘야 되는 첫 단추에 나는 사역을 끼워놓고 사역을 카바드하고 사역을 통해서 자기 증명하고 싶어하고 사역에 잘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이 그러고 사역에 잘 되면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굴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역을 카바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카바드하고 있습니까? 자,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감정 상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아끼고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당신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낍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뿌듯해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그 학교 출신인 걸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뿌듯해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막 아쉬워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취업했어요. 뭐 외국계 기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 그래서 야, 거기 아들이 거기 딸이 거기 취업했대라는 그 회사.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아무튼 여러분 가운데서 유명인이 있다라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굉장히 비싼 무언가를 샀어요.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샀어요. 그러면 그걸 남다르게 아끼겠죠. 자랑하겠죠. 나 이거 샀다. 뿌듯할 수 있겠죠. 그게 당신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정색하고 흥분하고 발끈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몰라주면 정색합니다. 그리고 흥분하면서 발끈하죠. 예를 들면 저는 그거죠. 저는 이제 사역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유, 이명규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요새 청년들 엄청 모여든다면서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거기 한 200명 정도 모인다면서 400명이야. 누가 200명이래. 아니요, 400명 아닙니다. 한 350에서 370 정도 모입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발끈할 땐 뻥치기 마련입니다. 그죠? 왜 정색하죠?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카바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몰라주거나 외면하면 발끈하고 흥분하고 정색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에 대해서 정색하고 흥분하고 발끈합니다. 내가 이거 힘들어하는 거 몰랐어? 내가 이 말 싫어하는 거 몰라?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지금 주인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카바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카바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은 몇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인스타그램 있을 테고 페이스북 있을 테고 페이스북은 요새 아재들만 하죠. 뭐 카카오톡 있을 테고 성경 어플은 두 번째 페이지, 뭐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성경 어플이 없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회개할지어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과연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은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여행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힘들다. 안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예배에 대한 무거움이 없다면 당신이 예배에 대한 무거움이 너무 없어서 한없이 가벼운 상태라면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불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이따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목사와 찬양 인도자가 당신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무조건 먼저 빼놓는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하루 가운데 시간을 떼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카바드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경외를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경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에겐 가장 좋은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경외할 만한 것, 탁월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게 기준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캐나다에 집회하러 갔다가 로키 산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광활한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자연, 대자연에 대한 기준, 그러면은 저는 로키인 겁니다. 굉장한 기준을 저는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은우 씨를 실제로 봐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그러면 잘생긴 남자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아빠, 우리 남자친구가 봤는데 와, 차은우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 남자 형제들도 카리나를 봐요. 자매를 보면 와, 무서워. 여자에 대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이제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탁월함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스타 미슐랭 음식을 먹어봤으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준이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맛없는 걸 먹고 야, 맛있다 하면 야, 네가 맛있는 걸 못 먹어봤구나. 미슐랭은 이런 거야.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맛보는 순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유혹하든, 세상에서 그 무엇이 나를 도전하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장 좋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든든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썩어질 것과 지나갈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무너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고 지나갈 것을 기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 아래 것들은 안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가장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이 무서워지면, 그분이 두려워지면 그 아래 것들은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는 24살에 군대 갔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더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열정적이지만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때 병장이랑 같이 경계 근무를 갔는데 병장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야, 너 우리 부대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신 거예요. 그 병장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개 병장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제일 강합니다. 네가 제일 짱입니다. 아무개 병장님이 제일 무섭지 말입니다. 이거 기대한 겁니다. 야, 이명규, 이명규, 너 우리 부대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병장님이, 야, 내가 널 때릴 수도 있어. 넌 나 안 무서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무섭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이네. 너 저한테 했단 말이, 야, 넌 그럼 나는 그래서 치잖아. 너 중대장님 안 무서워? 저 무섭지 않습니다. 너 대대장님 안 무서워? 무섭지 않습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조종하거나 저를 영창에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두려워지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 것들이 무섭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 내가 두려워할 만한 유일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아지신 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 나는 하나님 만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배우는 눈을 온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려 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려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니 가장 소상한 이름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아가서 알리라 하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 출발을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고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너 로마 시민 맞아? 나 로마 시민 맞거든. 막 정색하고 발끈하고 흥분하고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 그런 걸로 그는 지금 발끈하거나 정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아. 하찮게 여긴다는 뜻도 있겠지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번잡한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좋은 기준을 가지게 되었거든. 그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화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획하셨던 그 온전함을 향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긋나 있던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기준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작은 예수로 체인지,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가장 크고도 두려운 분, 또한 나에게 가장 사랑받을 만한 분, 그분과 날마다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그 관계를 가지고서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알게 된 게 애들은 동심이 있지 않습니까? 동심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다고 얘네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 유치원 딸랑 초등학교 저학년 때 키워보니까 얘네가 이제 자려고 할 때 불을 끄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빠 일로 와. 그래서 아빠 보고 있어. 아니야, 아빠 옆에 누워. 아니, 아빠가 같이 있어. 옆에 있어. 집에 같이 있잖아. 왜 그래? 아니야, 아빠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어. 그러면은 없어. 그러니까 자. 너무 쌉틴가요? 없어.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후레쉬로 비춰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자려고 하면 밑에 몬스터가 있어서 자기를 공격한다. 그래서 아빠 옆에 와서 누우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옆에 와서 이제 눕습니다. 그 누워가지고 애가 안 그래도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하면 애가 안심합니다. 운율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몬스터 안 무서워? 침대 밑에 괴물 있어, 몬스터 있어, 안 무서워? 아빠는 몬스터 안 무서워. 아빠 몬스터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침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빠가 가서 날려차게 할게. 괜찮아. 아니, 아빠 몬스터 진짜 무서워. 싸움 잘해. 아니야, 은율아. 아빠 군대 제대한 사람이야. 몬스터 안 무서워. 군대 제대했는데 내가 몬스터도 못 이기겠어? 몬스터 별것도 아니야. 걔 군대 안 갔잖아. 내가 이겨. 게다가 실제로 저희 딸은
7살 때까지 아빠가 아이언맨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이언맨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거짓말을 한 거죠. 아빠 아이언맨이잖아. 뭐 별거 아니야. 다 이길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손을 꽉 잡아주면 애가 잠들기 시작합니다. 몬스터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나가면서 평안함 속에서 잠들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강한 손을 느끼는 순간 애가 안심하면서 잡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 야다는 관계를 맺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자극을 찾았고 왜 죄를 지었고 왜 왜곡되고 어긋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요. 몬스터. 두려워요. 불안해요. 나 어떡해요? 아버지의 강한 손이 당신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카바드의 시간, 하나님을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야다 맛보십시오. 아버지의 강한 손을 붙드십시오. 두렵거든 기도의 시간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밀려나가고 주님의 평안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겨울 집회 기간이라서 이제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사실 지금도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막 하루에 뭐 2번, 3번 운전을 막 4시간, 많을 땐 7시간씩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외부 집회 강사라는 게 겉으로 보면 막 화려한데 본인은 되게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허름한 데서 막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정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에도 계속 그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막 몸이 이게 막 멘탈이 이제 맛이 가려고 해서 지친다. 저녁 집회 끝나고서 딱 나왔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이 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이 안 보였어요. 뭐가 느껴졌냐면 추워요. 피곤해 뒤질 것 같아요. 막 그냥 가서 자빠져서 자고 싶은데 또 운전을 한 2-3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춥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또 언제 거기 가나 막 그러고 있는데 걸어가다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간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감각을 건드셨어요.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네. 야, 별이 많이 보이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죠? 카바드. 나에게 있는 피곤함, 나에게 있는 지침, 나에게 있는 수많은 일정보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별이 많네요. 하나님, 나는 저 별들 다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이 별들을 어떻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별들 지구만큼 크겠죠? 근데 나한테는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은 그러실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추워 뒤지겠다. 언제 거기 가나. 운전하기 진짜 짜증난다 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 경이로움이 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시편 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카바드 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을 채우며 당신은 경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권태는 오간데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자극들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그 영광, 그 카바드가 온 세상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돌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채우시는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감탄하며 놀라워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